제가 성경 번역 얘기를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 새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긴 한데 시편 23편만큼은 옛날 익숙한 그 개역의 노랫말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시여가 입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푸른 초장에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양들이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고 한켠에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살피고 있는 그런 풍경이죠. 그런데 실제로 시편 23편은 그런 배경에서 목가적인, 낭만적인, 아름다운 배경에서 쓰인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밤이슬을 맞아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양치는 계절이 되면 양을 몰고 나가서 몇 개월, 적어도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노숙하며 양을 치다가 몇 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험한 산들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한밤중에 들에서 밤을 지새니까 이리, 곰, 사자가 양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몇 달씩 혼자 그저 양들과 벗삼아 외롭게 지내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하죠.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여 년간을 외삼촌의 양을 쳤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복에 겨워서 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찬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다윗이 궁궐에서 떵떵거리면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 지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쓴 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떠올리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언제쯤 하나님 나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잔치상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살게 될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잔치상을 눈앞에 받아놓고 복에 겨워서 이 시를 짓지 않았어요. 다윗 역시 그 엄청난 광야를, 그 수고로운 광야를 눈물 흘리며 살고 있는 중에 이 시를 지은 거죠. 똑같은 광야를 살면서도 광야에 대한 고백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풀어진 잔치상 같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언제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뒀다가 언제 쓰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고난을 주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의 광야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다윗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탄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은요, 국어사전 펼치면 나오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절망, 원망 그런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탄식이죠. 감사와 소망이 어떻게 탄식입니까? 그 탄식이란 말 안에 감사와 소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론 사전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억지로 끼워 넣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을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야, 저 사람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좋은 것임에 분명하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억지로 좋아하려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죠. 아픈 건 아픈 거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억지로 아프지 않다고 지금 이 삶은 고난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도리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정신승리. 누가 봐도 졌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졌구나 하고 탁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안 졌어 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이겨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다음번에 제대로 하려고 이번에 좀 대충 했어. 그리고 사실은 별로 그거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입학시험에 열심히 했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가고 싶은 학교도 아니었어. 그냥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시험도 대충 봤어. 괜찮아. 거짓된 이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실패를 외면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덤볐는데, 그리고 좌절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내 정신으로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사실은 이래서 그랬어. 다른 이유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내 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그걸 정신승리한다 그래요. 직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직면하지 않고 고난이 아니라고, 힘든 거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승리를 신랄하게 비판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나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하고 있다는 거죠. 패배를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면 달게 받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덮어놓고 무작정 하나님이 다 구해주실 거야.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외치는 겁니다.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졌습니다. 당신들은 실패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했고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번 호되게 혼나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보고 패배를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모습은 눈 감고서 아니야 괜찮아 다 이길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도망쳐라. 이집트로 도망쳐라. 아니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라.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호되게 혹독하게 죄를 참회해라. 벌을 달게 받아라.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두고 좋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 주신 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10배로, 7배로, 70배로 갚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올바르게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비참하구나. 나는 지금 힘들구나. 나는 지금 실패했구나.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밉구나. 나의 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탄식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다윗은 일반인의 단계를 넘어섭니다. 비참함으로 인해 인간적인 탄식을 했을 뿐이지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솔직한 본 모습을 보고 나의 실패한 모습, 나의 패배한 모습, 나의 무력한 모습, 나의 고난받는 모습, 나의 슬퍼하는 모습,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일생은 특별히 광야에서의 고난당할 때의 다윗의 일생은 그 모든 시간이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헛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요. 자기 욕심과 소원, 그것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돌보심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기도, 자기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 그럼에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내 힘은 부족하다고 하는 고백의 기도, 그럼에도 힘을 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 그래서 시편에 가득 차 있는 다윗의 기도는요, 한 편 한 편 읽어보면 거의 모든 시가 처음에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자기 자신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미화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슬퍼하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죠. 하나님,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그의 기도의 삶이죠. 탄식의 광야, 그렇게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기도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절절한 탄식 속에 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 뒤에 꿋꿋이 버티고 있는 신앙,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다윗이 구원받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윗이 성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왕이 됐을 때요, 사울이 죽었을 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원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을 때는 바로 광야에서 절실한 눈물, 뜨거운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가슴 벅찬 구원의 순간, 가장 가슴 벅찬 감사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기도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눈으로 보이는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경로 중 하나일 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지나가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순간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있다 있는 바로 그 순간,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랜 기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 광야의 삶 내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에 다윗의 광야의 기간은 모두가 구원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들이었고 감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탄식의 순간이었지만 그 탄식이 절망과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탄식이었죠. 다윗은 그렇게 모든 날을 광야로 살아냅니다. 기도의 광야로 살아내죠. 탄식의 광야를 살아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마냥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고된 삶의 한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탄식의 광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형편들을, 그 모든 모습들을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는 힘듭니다. 나는 슬픕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잔치상인 줄 압니다. 내가 걸어가는 푸른 초장인 줄 압니다. 내게 허락된 쉴만한 물가인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 우리가 모든 삶을 기도의 시간들로, 기도의 순간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있다 있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